할렐루야. 음. 자, 강의하는 3페이지. 저희가 계속 이 훈련받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훈련을 받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맞춤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정이 우선인 사람들은 그 감정, 그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냥 이성적으로 감정을 딱 눌러버리고, 그리고 하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름대로 나아가고, 이런 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감정의 요동함도 있었긴 했지만,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납득이 되면 그러면 순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성품을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되면 순종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더 강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좋은 장점이 되어졌어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성향을 그냥 존중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이게 창세기 12장에 1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때까지는 이제 너가 이렇게 준비를 해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안정감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갔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네. 자,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줄인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주님께서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어디로 가라, 왜 가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보여줄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그러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좀 당황스럽고 힘겨웠어요. 주님, 지금까지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안 하셨는데 주님 왜 이러실까요? 라고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주님께서는 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나를 믿니? 그러면 그냥 나를 믿고 가. 그냥 그건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너를 존중해 줬고 너의 스타일을 맞춰 줬잖니? 이번에는 너 차례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냥 주님은 주님을 믿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미션 가운데 참 쉽지 않았어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씨어의 장점이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주시면 보고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내가 믿음을 발휘할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나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게 이래서 그런 거구나.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건 요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냥 보고 그대로 나열을 할 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성향에도 맞게끔 씨어 스타일이에요. 참 감사하죠. 나비 스타일은 예, 보여주지도 않으세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믿음으로 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입술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냥 믿음으로 하라. 뭐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감사하게는 저는 그게 아니고 CEO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성향에 맞춰서 섬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 그 주님의 스타일대로 나아갔었는데, 그래서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가는 것이 별로 이렇게 어렵지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 내가 했던 그런 패턴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몰아붙이시는데, 이거는 딱 느낌이 눈 감고 달려가라예요. 예, 눈 감고 그냥 달려가라.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달려가. 그럼 앞에 있어. 근데 딱 그거 같은 거죠. 그러면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냥 낭떠러진 거죠. 근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그리고 걸어가면 그냥 걸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무리를 그냥 발에 딱 내디디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 뭐 이러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너가 나를 신뢰하니." 그거였어요.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지금 "난 이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라고 했는데 저는 "저 사람이 이래서 못하고 이런 환경이 이래서 못해요."라고 하나님께 변명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예.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난 믿는데요." "아니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내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 가는 거죠.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현실로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뭘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는 그냥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참 쉽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이죠. 히브리서 11 장의 말씀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이 낭떠러지에 나를 그냥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보세요. 투명 다리? 예. 투명 다리. 예 처럼 눈에는 낭떠러지인데 투명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냥 주님을 믿고 발을 딱 내디뎠더니 요단강이 딱 갈라지는 거죠. 예.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붙여 주시는 거죠. 모세 보고 "그 사명 감당해라."라고 했을 때 "주님 저는 못합니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여호와의 지팡이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도 미리암도 붙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시고 붙여 주시고 주님이 앞서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뭐다? 순종. 예. 나는 그냥 '주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냥 나를 내어 드리는 거죠. 딱 느낌이 '주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그림도 안 그려지고 이거 상상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하신다 하니까 나를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방법도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명하셔요. 정말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냥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가 그냥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발걸음이지만 이것 가운데 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그 삶의 여정을 밟게 되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요. 네, 주님이 행하시는 거죠. 너는 그냥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향해서 그냥 선포해라. 그냥 지팡이만 들고 여호와께서 하실 것을 기대해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그냥 순종, 그냥 항복한 그릇을 내어 드리는 것.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런데 이거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이렇게 할 때 반드시 훈련생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향료값을 깨뜨려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린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의 결단이에요. 예. 그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훈련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망을 딱 치는 게 있어요. 사단의 놀이객감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어떠한 것들 차단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이것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네. 자, 신명기 6장에 우리가 4절,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뭐예요? 마음의 중심, 그리고 마음의 결단, 마음의 변화, 그리고 내가 모시는 주인이 달라진 것. 겉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속의 영적인 세계는 다 달라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삶이었고 세상이 주인인 삶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자 누가 다스리세요? 누가 책임지세요? 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성령님께서 계속 간섭하세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아주 시시콜콜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슬퍼한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계속 불편함을 주시고 어쨌든 기쁜 마음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절 이하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예, 새기고 우선 여기까지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한 분, 내가 믿는 주인, 내가 주인 삼은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하는 그 순간 주권이 주님께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근데 마음은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체질화하는 게 필요하다. 처음부터 그게 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너는 육신을 다 쏟아서 너의 열정을 다 쏟아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뭐를 다하래요? 예, 마음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 어떤 구절에 보면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 결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훈련이 어려워요. 왜요? 이미 생각에서 져버렸고 마음에서 져버렸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의향이 없는데 훈련이 가능할까요? 대화가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결단을 하자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뭐 어떤 분들은 결단을 하고 결단하는데 진짜 통곡하고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예, 결단하는데 그렇게 서글퍼. 그냥 막 죽으러 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막 울면서 막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라니까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부자 청년처럼 not yet 이러고 근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그냥 뒤돌아서 그냥 가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아직은 그런 말씀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은 아니지요. 이렇게 말도 못 꺼내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 속사람 치유를 받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사역받는 목적,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 목적이 달라지면 서로가 대화가 안 돼요. 사후적 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편하고자, 내가 일상생활 잘하고자, 내 만족을 하고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그냥 이 땅 가운데에 잠시 유익한 삶을 그냥 편안한 위안을 삼고자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분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자 청년도 부분을 드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으면 부자 청년도 한번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전부를 다 드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전부를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하고 무리는 다릅니다. 군중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군중이 많아요, 제자가 많아요? 군중이 많습니다. 군중은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무리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주님을 찬송했을 때도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렇죠. 혜택이에요. 혜택. 내가 원하는 그것 주님 들어주실 분이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소원 들어주실 분이다. 내가 이런 거 필요한 거다. 내 필요성을 채워주실 분이다. 내 병 고쳐주실 분이다. 내 만족 채워주실 분이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소원들 이루어주실 분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알라딘 램프의 그림을 그리고 야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무리들은 그것만 딱 혜택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가는 거예요. 어떤 대가 지불이나 그 어떠한 노력이나 그 어떤 것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혜택만 누리면 그냥 대척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 좋은 분이야. 왜? 내가 질병이 있었는데 이거 불치병인데 근데 이거 고쳐 주셨거든. 내 딸이 죽었는데 살려 주셨거든. 예수님 최고인 거예요. 만약 이거 안 되어지면 예수님 이건 거죠. 예, 이게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전부를 다 드리고 그리고 대가 지불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동안에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주님의 DNA를 받은 자들이에요. 전부를 다 드리고 주님 앞에 전부 그냥 24시간 같이 나갔던 자들이죠. 네,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가 결단하자고 했던 그것은 이거예요. 결단.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린 그러한 분들이 많네요. 생각해 보니까 왜 많지? 스타트가 어디예요? 그게 시작점인 거예요. 그게 시작점인데 이 시작점이 안 된 사람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무리들인 거예요. 그냥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시작점인 거예요. 시작점. 근데 많은 교회들은 이 시작점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인식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훈련을 받으려면요, 이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지만 예수의 제자의 삶을 훈련이 가능해져요. 그 전에는 훈련이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도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끌려가는 사람도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대가 지불하고 전부를 드리고 그거를 목숨 걸고 붙잡고 나간다라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봤을 때 주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나가는 사람은 이 인생 가운데에서 낙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쉽지는 않지만 해야죠. 근데 지금은 어렵네요. 그렇지만 해야죠. 그리고 울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않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가능해져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정말 어렵네요. 부자 청년 같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이것도 다 했는데 그것까지 해야 되나요? 그건 저한테 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네요. 라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없네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그렇게 슬픈 기색으로 뒤돌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주인을 찾아서 예수님을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훈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여기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고서도 우리가 훈련받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정말 빡센 훈련이에요. 정말 빡센 훈련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울리는 메시지가 들렸어요. 그 영역 가운데에 아무도 성공한 자가 없다. 그 영역 가운데에 아무도 승리한 자가 없다. 지연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너가 그 영역 가운데 승리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신뢰하시는데, 주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거기를 통과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항복한 그릇으로 주님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께 그냥 올려드린 거. 왜요? 주님이 원하신대요. 아무도 없대요. 근데 너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너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너마저 나를 떠날 거냐, 너마저 여기에서 벗어날 거냐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리시는 그 음성, 주님이 원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가야죠 하고 제가 갔어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했어요. 그게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었어요.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하고 갔는데 여기 통과하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선물까지 주셨어요. 그냥 감사하다라는 마음 가운데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다. 나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거 하나 붙잡고 제가 순종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전부를 드린 삶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사람들 다 넓은 길을 찾아가는데, 쉬운 길을 찾아가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대가지불하면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내가 할 필요성이 있나? 주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정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사면초가. 뒤로 가자니 이때까지 여기까지 온 게 억울하고, 그렇다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고, 그냥 사면초가한 거죠. 열린 곳은 어디예요? 하늘만 열린 거예요.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원한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한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인데 그냥 앞으로 그냥 전진인 거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홍해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시니까. 그러한 훈련의 여정 가운데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쉽지 않은 그런 연단을 통과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말로는 쉬운데 행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는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제가 훈련을 시켰던 사람들은 공통분모로 이거를 제가 요구해요. 결단을 요구해요.
영적인 아가, 응애 응애. 영적인 아가에서 이제 영적 청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결단하자. 그래서 우리가 군대 입대하자. 그래서 훈련소에서 체질 개선을 하고, 그리고 훈련소에서 체질 개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반 훈련이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특공대 훈련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훈련이 달라요. 훈련이 달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쉬는데 왜 나는 이걸 요구하세요? 나한테는 왜 이러세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빡세게 훈련시키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 일병 훈련이고 나는 특공대 훈련이에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랑 비교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훈련시켜 주시니까. 주님을 그냥 신뢰하고 주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지금 현재 이것이 최선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빡센 훈련 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그러니까 한 번 가는 군대 특전사 되어야 되지 않겠니 경환아? 이러시더라고요. 예, 특전사.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아이는 뭐라고 해요? 군대 그냥 대충 그냥 발만 살짝 담갔다가 그냥 제대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통과 패스만 하고 싶어 하지. 군대 그 몇 년 동안의 특전사 훈련 들어보셨나요? 그분한테 들어봤더니 이거는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북한의 어떤 무슨 탈북민들 그 무슨 실미도인가? 그거 저리 가라 하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바퀴벌레를 찾아서 먹을 정도로. 예. 정말 이게 인간의 한계의 끝자락까지 오는 그런 훈련들을 빡세게 받는 그러한 거더라고요. 굳이 군대 생활 그렇게 안 그래도 힘든데 특전사 훈련 받을 필요가 있나? 그거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 있으시어요? 특전사 훈련? 아우,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삶. 그런데 주님은 저와 너무나도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 너무나도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원했어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요거는 원했어요. 예. 근데 주님께서 특전사 훈련을 시키시고 나서 주님 내가 왜 이 특전사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막 주님 왜 이렇게 특공대 훈련을 내가 왜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 요셉을 보아라. 평범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보아라. 사자굴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예. 정말 평범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사무엘 어릴 때부터 엄마를 떠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을 보아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명단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쓰임은 받고요. 평범한 삶을 원합니다.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평범치 않은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 감사하죠. 그쵸? 막 울면서 그러잖아요. 감사해요. 근데 나는 원하지 않아. 만약에 이게 그런 뜻인 줄 알았으면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제가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은 훈련을 받는데 머리가 되는 리더십의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시더라고요. 꼬리가 되는 훈련은 뭘까요? 꼬리. 징징거리고 앵앵거리고 아파요 힘들어요 뭐 땀나요 뭐 어째요 저째요 투덜투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꼬리죠. 그렇죠? 참 사람을 힘겹게 하는 그 꼬리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거죠. 이거는 훈련하지 않아도 인간의 죄성 본성을 따라서 그냥 갑니다. 그렇죠?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그냥 주님 앞에 바라나 세상에 바라나 그리고 인간의 욕심 죄성을 갖고 있으면 그냥 꼬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쉽습니다. 근데 머리가 되는 훈련은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세상을 역행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죄성을 역행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다 역행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뜻을 다 역행해야 돼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저를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죄성이에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들어줘 보세요. 그 인간 피폐해집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은 주님께서 맞춤형으로 아직 요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부자청년처럼.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그 기로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나를 신뢰하시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 주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라고 그냥 세상을 사랑했던 자처럼 그냥 가버린다면, 테마처럼 가버린다면, 부자청년처럼 가버린다면 붙잡지 않으셔요. 슬프지요.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계속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는 뭘 해요? 선택. 네,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선택, 선택. 근데 그 선택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을 미련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온유가 선택하는 게 참 예뻐요. 선택이 예뻐요.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선택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지금 얘가 월반을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주원이한테 온유랑 소망이 너의 제자 삼아서 잘 키워보아라 라고 했더니 이제 하산해도 될 것 같아요, 온유는. 그래서 지금 온유를 다른 분한테 월반시켰어요. 할렐루야. 한 명이에요 이제. 네, 제자 너무 잘 키워놨어요. 몇 번 안 받았어요. 몇 번 안 받았는데 이 아이 마음이 예뻐요. 어떤 사람 속사람 치유를 받으면 내가 어떤 부분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이 부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용서가 안 되니까 나는 이거 받아도 도움이 안 돼요. 나는 이거 수치스러워서 나는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온유는 몇 번 받았을까요? 토탈 몇 번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몇 번 받았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뭐가 좋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 내 아픈 마음을 누군가가 공감해 주는 거. 아, 많이 아팠겠구나.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된대요. 내 마음 알아주는 거. 내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 그냥 그게 좋았대요. 누군가에게 내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누군가도 이러한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 아픔과 힘겨움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주고 싶대요.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분 이렇게 봤는데 그분 너무 되게 슬퍼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놓고 속사람 치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분이에요. 누굴까요?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을 자기가 보니까 슬프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속사람 치유를 해드려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끔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저 보니까 그 뭐 조별 모임 때 속사람 치유하고 있던데 나도 그 시간에 그분을 속사람 치유해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가는 다 나예요. 내가 아파요. 내가 필요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원해요. 내 손 왜 안 들어줬어요? 내가 불평이 많아요. 내가 불편해요. 내가 원망하는 거예요. 내 뜻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석사람 치료를 받았더니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월반하게 됐어요. 왜요? 마음이 예뻐요. 동기가 예뻐요. 그리고 선택이 예뻐요. 선택이 예뻐요. 같은 환경 가운데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 즐거움 이 난간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 아이는 행복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즐거움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선택해요. 이것 때문에 싸우느니 이거 줘버리고 행복하게 같이 놀자. 이걸 선택해요. 선택이 참 예뻐요. 그러니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마음 중심이 예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쁘게 선택하는 이런 아이를 훈련시키는 것이 더 빠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어떤 분한테 집중 코스를 훈련시켜 달라고 맡겼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나예요.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는 없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하는 결정 가운데 그냥 주님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냥 주님 앞에 나를 행복한 그릇으로 그냥 드리고 나는 뭐 하면 돼요? 네,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텨요. 다른 거 아니에요. 버텨요. 자, 버티는 게 죽을 것 같을까요? 행복할까요? 그 시간이. 인생의 폭풍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탈수기처럼. 거기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멈출 때까지. 주님의 그 계획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이거라는 거죠. 내가 뭔가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요렇게 하시고요. 저건 저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누구 주고요. 이거는 누구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죠. 그거 이제 우리 교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감사하긴 감사한데 이건 누구 주고요. 이건 누구 주고요. 이건 누구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컨트롤의 영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하지만 본인에겐 그게 마이너스예요. 본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고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자아가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행주는 요 행주는 요렇게 써야 되고 이 행주는 이렇게 써야 되고 수세미는 이 수세미는 여기다 써야 되고 이 수세미는 저기다 써야 되고 이거 안 되면 폭발하시는 분이셔요. 이성을 잃고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집안이 아주 아수라장이 돼 버려요. 그냥 그 행주 갖고 여기 딱 그냥 여기 닦았는데 갑자기 폭탄이 날라와요. 그리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돼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엄마 그냥 써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뭐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건 요기다 해야 되고 저건 저게 왜? 이거는 좀 더럽고 요거는 인제 깨끗 이거 꺼냈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엄마도 나름대로의 그 룰이 있고 규칙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힘들었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집에 행주가 없어졌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물티슈로만 닦아요. 그냥 물티슈로 닦고 행주를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폭탄이 터지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행주로 아니 저기 물티슈로 그냥 닦고 그냥 쑥 버려버리고. 예.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더니 그냥 평화가 왔어요. 음.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상처를 받았더니 내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식했어요.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의지적으로 역행해 가는 거예요. 내가 싫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의도적으로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열려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예 반대로. 반대로 그냥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아 버려요. 혹은 그 자리를 피해 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영역 가운데에서 내 맘대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의지적으로 계속 끊고 차단하고 죽이고 계속 버리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그냥 맡겨 드리는.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주님께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물에 배형으로 강물에 배형으로 그냥 떠 있는 듯한 느낌? 나를 물에 던져요. 그리고 배형으로 그냥 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힘주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겨 드려요. 그리고 그냥 나는 그 자연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만끽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흐름 가운데 나를 맡겨 드리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저쪽이고 내가 원하는 건 저거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잠시 나는 멈췄으면 좋겠어. 이건 내가 원하는 건 여전히 이거 본능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나를 그냥 던져 드리고 나를 그냥 배영으로 맡겨 드리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계속 저를 그냥 맡겨 힘 빼는 작업이 한마디로 힘 빼요. 배영을 하다가 힘을 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 꼬록 돼 버려요. 배영은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힘 빼고 주님 바라보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왜 그걸 원하실까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땅 모드였어요. 육지. 땅. 육지 모드에서 내가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난 이때까지 이랬는데 갑자기 모드가 바뀌었어요. 왜요? 지금은 이제 강인 거예요. 성령의 강 가운데 그 흐름을 타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하게 훈련받는 시즌인 거예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열심히 특심으로 막 달려갔는데 이제는 그 흐름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나를 그냥 맡겨드리는 그런 훈련으로 모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열심히 달리려고 그러면 꼬룩꼬룩꼬룩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지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드로 맞춰가는 거예요. 나를 물에 던지는 거예요. 나를 물에 던지고 배영으로 저에게 힘 빼는 작업. 예. 그러면서 성령님께 민감한 성령님의 그 바람, 성령의 불, 성령님의 그 따스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친밀함의 시간이에요. 성령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인 거예요. 과거에는 열심히 특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드로 달려가는 시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친밀함의 시간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즌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저런 걸 슬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맞춰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시즌인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민감하게 배워가는 거죠. 난 이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겨울까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젠 육지 다 다른 거예요. 이제는 강물 모든 거죠. 네, 강물 모든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왜 내가 이게 아니고 '참 잘했구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자기 이름 한번 불러 주세요. 예. 착하고 충성된 사람아. 착하고 충성된 하나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좀 불러 주세요. 예.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시는구나. 주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주님이 내 마음 아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봤을 때 그 나머지 공부반 이렇게 보면은 기본이 30점 뭐 10점 이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표창장이면 무슨 상을 많이 받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선생님이 더 상을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이렇게 하실까요? 예. 잘하 잘하고 있다고. 잘한다고. 왜 그럴까요? 나는 저 애들은 이미 방이 만들어졌어요, 공부 방이. 그러니까 쪼끔만 노력하면 그냥 저절로 돼요. 아니면 IQ가 타고났어요.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면 외워진대. 그런 IQ 우리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보면 외워진대요. 그냥 교과서 한번 쭉 봤는데 그냥 그게 외워진대. 할렐루야. 정말 행복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인 머리는 그거 몇 번 봐야지 외워져요. 그쵸? 그런데 이 나머지 공부반은 다른 애들 1 시간 공부할 거 나는 10 시간 공부해야지 30점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것을 아시고 굉장히 그 아이에 맞춰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진짜 잘하게 돼요. 예전에 그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지금 현재 하버드 대학원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심리학 쪽으로 하고 계시는 목사님 딸 있으셨어요. 이름이 지금 데니얼 킴이었나? 뭐 여자분이셨는데 예.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예예 맞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학 이제 아빠를 따라서 갔는데 자기는 알파벳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수업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잘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 F, F, F 다 F 올 F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근데 그 언어가 없는 미술만 A.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이 이 크리스찬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놓고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 하나 그냥 떠듬하면서 하나 했어요. 그러면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막 하면서 "너는 가능성이 있다고. 넌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다른 선생님들은 동양이라고 막 놀리고 언어도 못한다고 놀리고 뭐 인종차별하면서 막 이렇게 놀리는 거죠. 사람 취급 안 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은 "너는 정말 존귀한 아이야. 너는 이런 거 잘할 수 있어. 너는 나중에 하버드대도 갈 수 있는 아이야." 뭐 이렇게 지나갈 말로 했는데 진짜 하버드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원 교수님까지 된 거예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다른 애들은 "넌 바보야."라고 했을 그 당시에 이분은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이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미약하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거 이렇게 미약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북이처럼 가는 거예요. 좀 더뎌 이게 안 따라지고 이것도 안 따라지고 이것도 안 따라지고 저것저것 안 따라지는데 그냥 이 신명기 6장 4 절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더딘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둯대를 향해서 열심히 가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돼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토끼처럼 갔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없어요. 다만 이게 약삭빠른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 믿죠.
무리처럼 70인처럼 하지만 그 부자 청년처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랐던 거죠.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자 청년이 저 멀리 달려가니까 나는 거북이라서 막 부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자 청년 슬퍼하면서 딴 길로 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단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더디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드리면서 향료값을 깨트리면서 전부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돼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죠. 겉모양만 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마음을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세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업앤다운 되고 엉망인 모습으로 막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아이러니가 우리 현태 형제님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그렇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하늘에서 음성만 들려요. 하늘에서 음성만 딱 들리는데 형태 형제님을 딱 봤을 때 저는 글쎄요, 제 이렇게 봤을 때 그때는 그냥 혈기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 눈 안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재미있는 분이다. 그냥 거기까지였지 그 안에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내 꿈에 나타나서 형제님을 딱 가리키면서 음성이 딱 들리는 거죠. 충직한 자다. 네, 충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직한 자다. 충성은 들어봤는데 왜 충직이라 하실까? 충직이 뭐지? 근데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충직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충성되고 정직하다? 충성되고 강직하다? 정직하다? 뭐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충성 플러스 하나 더 붙었어요, 형제님. 사명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내 거 아니에요. 나는 내 거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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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이 이 땅의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님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시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충직한 자다라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맡기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내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아멘. 거룩한 부담감을 팍팍 드립니다. 예.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미움의 여인이에요. 우리 집안에 엄마 아빠가 미움이 너무 탁월하셔서 이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나는 미움의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이제 미움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얄밉더라고요, 누가. 얄미워. 근데 얄미운 것도 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하고 있었는데 나는 나 자신을 미움의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러한 나에게 현주선 미움의 여인이에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찼어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찬 나의 현주소예요. 현재의 모습은 이게 현재예요. 근데 주님은 현재의 모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사랑의 여인이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거룩한 부담감, 형제님. 그쵸? 예,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나는 미움의 여인인데 나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사랑의 여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보고 사랑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그래서 주님 나 그거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그냥 사라 소피아 지혜롭고 현숙한 지혜로운 열국의 어미,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오늘 갑자기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사라 소피아가 너 이름이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사라 소피아가 된 건데, 근데 그냥 사라 소피아 지혜로운 열국의 어미 이거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냥 사라 소피아 할래요. 사랑의 여인은 싫어요.
사랑의 여인은 이 사랑 그거는 어려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라 소피아에서 멈출래요. 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 사랑의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걸 그냥 한 번 불러 주셨어요. 한 번. 한 번 불러 주셨는데 그게 제 안에 부담감으로 왔어요. 거룩한 부담감. 왜요? 나는 180도 반대니까. 나는 미움의 여인이지 사랑의 여인이 아니에요. 180도. 근데 주님은 나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여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0도 다른 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의 여인으로 이거를 꺾어서 역행해서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죽을 맛이죠. 본능은 미움과 증오는 너무 쉽게 나가는데, 저주는 너무 쉽게 나가는데, 사랑은 진짜 이걸 막 돌려야 되고 여기를 돌려야 되고 막 갈아엎어야 되고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주인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나의 정체성을 그냥 선포했어요. 나는 사랑의 여인이다.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사랑을 승리해야 된다. 선택한 거예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미움과 사랑의 선택의 기로 있을 때 나는 뭘 선택했을까요? 사랑을 선택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해달라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나는 항복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요. 나를 그냥 항복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쉽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180도 역행해가지고 그거를 순종해야 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꼭 느낌이 가시밭길을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은 꽃밭길 그냥 걸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라고 자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한 그 길을 내가 그냥 항복하고 버텼어요. 그냥 뭔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버텼어요. 버티고 주님이 하시도록 날 내어드렸어요.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주 앞에 그냥 내어드려 나는 버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고백은 뭐라고 나왔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저는 순종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너가 해야 돼! 라고 저는 말을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자기가 강했던 사람이어서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기 전까지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실패를 별로 경험을 하지 못해서 한 번 고등학교 2학년 때 실패 한번 시험 뚝 떨어졌다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넋이 나갈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얼마나 실패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그렇게 이게 쇼크를 받았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다 보니까 실패의 연속이고 나는 할 수 없다 항복한 그릇의 연속이더라고요. 예, 주님이 하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고백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 그리고 속사람 치유받는 거, 사역 받는 거, 그리고 사역을 섬기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린도서 10장 4, 5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이 아직 안 된 분들은 결단을 놓고 작전기도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결단하신 분들은 이거를 붙잡고, 신명기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어린아이의 감정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하는 그러한 감정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피오스의 감정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기로 결단하고 버려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가야지 이 부분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 나가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깨끗하게 소재했어요. 그랬더니 네, 다른 게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열심히 청소해놨더니 다른 게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면서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그럼 나는 뭐 한 거예요? 귀신집 만들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한 성전으로 열심히 소재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니까 깨끗하게 소재해 놨는데,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랑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끝자락에 가본 사람들, 인생의 끝자, 인간의 한계점 찍은 사람. 자, 손 들어보세요. 인생의 한계점 찍은 사람. 아직 안 찍었어요? 네, 아직 안 찍었어요. 예. 나름대로 찍었는데 아직 안 찍은 것 같아요. 아직 선택권이 많아요? 예.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인간 한계점 딱 찍고 더 이상 한계점 딱 찍어서 더 이상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은 저랑 대화가 잘 돼요. 왜냐면 왜요?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대화가 너무 잘 돼요. 한번 주님 앞에 가는 인생 특전사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대요. 그런 가치가 있대요. 그런 대목이래요. 그러면 주님 하시는 거지. 그냥 맡겨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나 맡기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런 그릇 만들겠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대요. 저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순종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선택할 것도 많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볼 것이 많은 사람들은 저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아, 부담스러워요. 이래 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아, 이게 은혜구나.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은 거, 그리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 이것이 은혜구나. 이게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배고픈 만큼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주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 주님 외에는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고 환경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막 달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문제 딱 터지면 주님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다뤄주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아멘. 네, 근데 갈 데도 많아요. 뭐 방법도 많아요. 여러 가지 선택권도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지혜는 뭐다?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 강물에다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냥 힘을 확 빼버려요. 죽으면 네, 죽으리이다. 죽으면 사명 다 한 거예요. 네, 사명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세례 요한을 참 불쌍하게 봤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반짝하고 너무 일찍 조금 쓰임 받다가 갔는데 너무 불쌍하다. 근데 사명 다해서 간 거예요. 아, 저렇게 빨리 사명 다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이 땅은 잠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불필요한 고통은 받지 마세요. 그것만큼 미련한 건 없어요. 그것만큼 미련한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연단을 받는 건 성장의 연단이에요. 성장이 있어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죽음. 미련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단받다.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연단받다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니까 뭐라도 할 말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마음 안다.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난 너 모른다. 이래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요. 저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가라. 이래버리면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아심바된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한 가지만 요거 할게요. 3페이지 보면 나는 과거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바로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믿는다. 자, 여기 보세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네, 과거예요. 과거에 무시당하고 과거에 상처받은 아이가 여기 있어요. 그 과거에 받았던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과거에 고통받고 무시당했던 그 아픔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이 내면 아이, 이거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버려요. 지금 그것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또 주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냥 버려요. 과거예요. 지금 현재 아닌 거예요. 과거에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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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어린아이의 감정들을 버리는 거예요. 상처받고 무시당했던 그 아픔을 존중받지 못했던, 사랑받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의 감정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정, 짜증나고 화났던 그 어린아이의 감정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그 어린아이의 감정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은 어때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요? 아니에요. 내 감정은 그대로 아프고 고통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수술해 달라고. 주님 해 달라고. 치유될 때까지 해 달라고.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나는 선택했어요. 이거 치료받기로. 근데 아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동안은 아파요. 하지만 나는 선택했어요. 치유받기로. 이거 선택인 거예요. 선택. 어린아이의 감정을 버리기로 선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게 되어지면 그럼 속사람 치유 받을 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속사람 치유를 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 내면 아이들,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던 이 내면 아이들, 얘네들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버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 그리고 항복한 그릇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나가요.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게 좀 어려우면 그냥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결단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향료값을 깨뜨리고 주 앞에 전부 내어드린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린아이의 감정을 이제는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그런 삶으로 이제는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